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7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무더위에는 수박도 있고 얼음도 있고요. 부채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거기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 바닷가, 계곡들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참 행복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는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 님이 딸 이민아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서 딸에게 보내는 영혼의 편지들입니다. 책의 표지를 열고 들어가면요, 나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신도 그랬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초판을 냈을 때의 서문과 개정판을 냈을 때의 서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서문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판의 서문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인칭이 없는 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다. 흔히 자식은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묻어두는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슬픔의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을 더 푸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추임새로 돌아온다. 딸을 잃었다. 처음에는 나에게만 닥쳐온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겪는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딸의 3주기를 맞으면서 여유가 생긴 것일까? 나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도 그랬냐고. 그때 그 골목을 지나다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느냐고. 그게 죽음인데도 오히려 그 애가 태어나던 때 생각이 나더냐고.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우는 모습이나 눈물 자국 같은 것을 보여주기를 꺼린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울음소리가 바깥에 새나가지 않도록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마음속에 개켜두었던 글들이 급기야 이런 책이 되고 말았다. 마음과 행동이 항상 어긋나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만 이번에도 또 내 마음과는 다른 결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처음에는 독백처럼 썼다. 내가 나를 향해 쓴 글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백은 대화가 되어 딸에게 이야기하는 글로 바뀌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내 마음과 생각들이 3인칭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의 산문이 되고 시가 된 것이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너라고 당신이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그 3인칭을 향해서 언어들이 쏠리게 된다.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인지 이미 떠난 내 딸에게 하는 소리인지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나와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글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울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부는 게지. 길가에 돌은 거기 있고 풀들은 가을이 오기 전에 푸르지. 울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뒤돌아볼 틈도 없이. 바삐 사라지는 것들은 뒤통수만 보여. 그러니 울지 마.
조금 있으면 구름도 안 보이고 바람도 불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벌판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때 지붕 위로 내리던 비, 타다만 휴지 조각.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던 것. 울지 마. 그냥 가게 두는 거야. 유행가 가사 같아서가 아니다. 누구 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 글인지 나인지 미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글이다. 다듬고 수정하고 교정을 본 글들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온 글이다.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아 요즘은 왜인지 자꾸 울음이 난다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아마도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려고 쓴 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 딸에 대해서 쓴 이 글들이 출판되어 나오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가시처럼 마음에 걸린다. 다만 이 글들이 나와 내 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딸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2015년 4월 평창동 딸과 함께하던 그 봄날의 이어령. 그리고 6년 후에 개정판 서문. 미나야, 이제 울어도 된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한 권의 책을 너에게 바쳤다. 동시에 나처럼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과, 그리고 그게 누구라도 좋았다. 슬픔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위안의 책이었다. 그래서 책의 서문에서 울지 마라고 서툰 시 한 줄을 쓴 거다. 지붕 위로 내리던 비, 타다만 휴지 조각.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던 것. 그냥 가게 두는 거야. 그때 나는 눈물과 울음을 참고 멈추게 할 방법을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울지 마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를 달래고 떠나간 너를 달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모든 이의 운명을 달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의 허무함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런데 내가 떠난 지 언 10년이 되어가는구나. 지금 너의 눈물 자국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너의 울음소리마다 꽃을 노래하는 새소리가 들려온다. 미사 여구가 아니다. 내가 눈물로 품어주었던 땅끝의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품어주고, 내가 학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젊은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른 마당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너에게 보냈던 책을 다시 새롭게 꾸며 바치려고 한다. 똑같은 내용의 책이지만 새롭게 꾸민 이 책에는 동화처럼 밝고 색칠을 한 그림들이 책갈피마다 춤을 추고 있다. 눈물로 얼룩졌던 활자에서는 초원의 향그러운 풀냄새가 난다. 그때의 검은색은 사라지고 축제마당의 깃발처럼 현란한 색채들로 채워진 잔치다. 그래, 너를 떠나보낸 그 책이 새롭게 거듭났으니 이제 마음 놓고 울어도 된다. 그 눈물과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황량한 불모의 땅을 적시는 비요,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을 노래하는 새소리가 되었으니까.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영혼이 달라진 게다.
선혈이 흐르던 상처가 아물고 그 딱지가 떨어진 아픈 살에서 새살이 돋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찬란한 아침을 약속하는 굿나잇 키스다. 내가 돌아왔구나. 널 잊고 황량했던 내 가슴에 꽃으로 새로 돌아왔구나. 미나야,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엉엉 울어도 된다. 만나서 기쁜 울음인 거다. 미나야, 오래 못 본 내 딸아, 이제 마음껏 울어도 좋다. 2021년 3월 이어령. 내가 없는 굿나잇 키스. 내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너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굿나잇 미나 하고 내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너는 그때 아빠가 뒤돌아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아주기를. 그리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니면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 얼마 동안 머뭇거렸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어차피 아빠의 뒷모습뿐이었을 테니까.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글에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 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너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나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냐. 너는 지금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글 쓰는 아빠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푸는 것도 글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 매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생전에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말들을 향불처럼 피우련다. 있잖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가 수금을 연주하면 꿀과 나무 그리고 돌멩이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웅성거렸다지 않더냐. 심지어 명부의 왕 하데스의 마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의 언어, 그 상상력과 창조의 힘을 빌려오면 이 편지글들이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처럼 너에게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지기를.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미나, 보고 싶다 미나야. 너의 마지막 밤. 발렌타인데이였다. 사실 나에게는 젊은이들의 풍속이고 내가 사랑을 하던 젊은 시절은 발렌타인이라는 말은 고사하고 초콜릿이라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한 때였어. 나와는 인연이 없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날이지. 과자라고 해봐야 미군 전투 식량인 시레이숀에서 나온 캔디뿐이었어. 캔디가 동그랗다고 해서 곧 눈깔 사탕이라고도 했어. 참 무식하지만 정감이 간다. 눈도 아니고 눈깔이라는 토속적인 말이 붙은 눈깔 사탕을 먹는 것은 눈깔을 씹어먹는 거잖아.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지만 이런 잔인한 말들을 즐겨 쓰는 것 같아. 영국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인 마드구스 같은 것을 봐도 종달새 목을 댕강 썰고 비틀고 하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사 같다고 하는 말은 낭만주의자들 이야기이다. 사실 현실주의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캔디를 눈깔 사탕이라고 부르잖아. 아이러니야. 곱게 포장된 초콜릿을 보고 있자니 정말 서양 냄새가 물씬 난다. 초콜릿은 알맹이보다 그것을 싼 금박지와 케이스가 환상적이잖아. 어떤 경제학자가 실제 들어간 칼로리를 계산해 보았더니 먹는 초콜릿보다 그것을 싼 상자값이 더 비싸다는 거야. 연료로 계산해 볼 때 칼로리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어쩌다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선물로 초콜릿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때도 클래식한 문양의 기족태가 나는 그 상자를 황송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초콜릿을 사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야. 그게 발렌타인데이지. 오늘날과 같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어떤 전설, 그리고 성인의 기념일로 변모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전혀 그 근거가 없었고 오늘날 말하는 2월 14일의 발렌타인데이는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야. 그래서 교회나 종파에 따라서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인트를 붙이지 않아. 정식 성인으로 추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발렌타인데이는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의 기념일로 만들어졌다는구나. 그리고 원래 2월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은 로마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루페르칼리아 축제일이야. 그 루페르칼리아제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고 더구나 늑대나 양,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이교도들의 제일이기 때문에 연인들의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였는데 기독교의 한 성인을 추도하는 날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야. 꾸며낸 이야기라도 좋구나. 발렌타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의 딸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간수의 딸이 감옥에 있는 발렌타인을 방문하여 설교를 듣고는 눈을 떴다는 거야. 이 기적에 의해 그녀의 가족이 전부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다. 이 일로 화가 난 로마 황제는 발렌타인을 처형하게 되지. 처형 전날 그가 눈을 뜬 딸에게 너의 발렌타인으로부터라고 서명해서 편지를 보냈대. 이 이야기가 후에 전해져 고대 로마에서 순교한 발렌타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사랑의 카드나 꽃을 보냈다는 말이 전해지는구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딸의 눈이 보이게 된 기적으로 가족들이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그 대목에서 발렌타인이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어. 고대 로마 발렌타인의 순교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도 발렌타인 데이의 유래에 관한 수많은 이설, 속설 중 하나이겠지.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도 루페르칼리아가 등장하니 이와 관련해 발렌타인 데이가 생겨난 과정 자체를 완전히 허구라고만은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초콜릿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발렌타인 데이만큼은 아니었어. 내가 힐튼 호텔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가장 향이 좋은 방을 골라 너희 부부가 머물도록 했잖니. 발렌타인 데이를 즐기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서프라이즈로 호텔을 예약해 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동안 기쁘게 해주려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문해서 저녁에 보내도록 짜뒀던 거야. 초인종이 울리면 너희들은 호텔 직원인 줄 알고 문을 열겠지만 그때 바로 아름다운 꽃이 배달되는 거야. 사랑의 날 발렌타인 데이에 말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벼랑간 꽃이 배달되었을 때 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더 큰 기쁨을 느끼고자 최고의 좋은 꽃다발을 보냈던 거란다. 가까운 시내 호텔에서 내 엄마와 저녁을 먹고 너에게 갈 때쯤이면 이미 꽃이 도착했을 텐데 너에게 전화가 오지 않더구나. 나는 서프라이즈의 의미가 무색해지는데도 더는 참지 못하고 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지. 꽃 아직 도착 안 했니? 하고 물으면 응, 그러지 않아도 전화할 참이었어. 너무 멋있어. 라는 대답이 돌아올 거라 기대했지.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안 왔는데? 라는 내 대답을 듣고 내 엄마와 다시 상의했지. 배달 사고가 났나 보다. 이미 꽃을 보냈다고 얘기까지 해뒀는데 배달이 늦게까지 안 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좋아. 그럼 호텔에서 사가자. 같은 꽃이라도 호텔에서 파는 꽃은 비싸잖아. 호텔 안에 있는 꽃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꽃들을 전부 사서 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보낸 꽃이 배달되었고 또 엄마 아빠가 호텔에서 사간 꽃다발까지. 너는 결국 두 개의 꽃 선물을 받게 된 거지. 이제는 꽃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러나 그 향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지. 오죽하면 내 엄마는 그중 몇 송이를 뽑아 책갈피 속에 넣었단다. 그걸 일본말로 오시바나라고 한단다. 야생화를 꺾어 책 속에 집어넣으면 곧잘 말라서 책갈피로 변신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되는 거야. 어쩌다 옛날 책을 뒤지다가 이 오시바나 야생화를 말린 드라이 플라워가 나오면 그 책을 읽었던 몇십 년 전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그날 밤 엄마 아빠 그리고 너희 내외가 창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너무도 아름다웠어. 저 반짝이는
불빛은 등불이 아니라 별들이 내려앉은 거라는 통속적인 표현이 더 어울렸던 그런 밤이야. 모든 등불이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꽃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내 곁에서 나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단다. 내 딸에게 이 기쁨의 발렌타인데이를 영원히 365일 동안 주소서. 내일도 모레도 발렌타인데이로 시간이 멈추게 하소서.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었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에게 전화가 온 거야. 나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지. 너는 평소 같지 않게 아빠 하고 머뭇거리는 거야.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라도 간 줄 알고 뭔데? 하고 놀라서 물었단다. 나 하루 더 있어도 돼? 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지. 야, 더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연하지. 내일도 모레도 더 있고 싶으면 계속 있으란 말이야. 나는 내가 호텔비를 염려해 아빠에게 미안해하며 거는 전화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야속했어. 그까지 돈이 뭔데 왜 주눅 들어서 하루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묻는 거야? 그때 내가 미안해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버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팽개칠 수도 있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사랑을 산산조각 내는 그 돈.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 돈 말이다. 나라고 별 수 있겠니? 겉으론 초연한 척하지만 돈이 얼마나 나를 주눅들게 하고 비굴해지게 하는지 또 그걸 갖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지어야 하고 이 세상에 매소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돈 때문에 모두 웃음을 팔아 진정을 파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루 더 묵어도 되냐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돈 같은 건 무시할 수 있었어. 내가 저금해둔 돈, 내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 아버지 돈인데 왜 눈치를 보니?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사랑이란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는 걸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그 뒤 한 달이 지나 너는 발렌타인데이의 행복했던 밤을 다시 보내고 싶어 했어. 그때 바로 그 방에 머물고 싶다고 했지. 나는 똑같은 방을 예약해 주었어. 그러나 너는 호텔에서 머물다가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에 가서 복수를 빼내고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했지. 엄마 아빠는 바로 돌아온 내가 좀 더 편히 쉴 수 있는 기독교의 시설로 옮기자고 했고 너도 동의를 했다. 조금 떨어진 시골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내가 실려가기 하루 전날이었고 그 다음 날 밤 우리는 새벽 3시에 응급실로 향하던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거야. 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내 남편도 한국말을 못해서 구급차 기사가 한밤중에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야.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들이야. 이상한 소리를 내는 기계를 너의 가슴에 대고 심폐소생을 하던 그 끔찍한 장면을 나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차라리 눈으로 보지 말 것을. 꽃다발을 안고 기뻐하던 모습의 다음 모습을 영영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래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유한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란다. 사실 응급실에서는 운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어. 그럴 방도 없고 그럴 시설도 없어.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들을 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도 다른 병실로도 옮길 수는 없는 게 운명하기 직전의 응급실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랐지. 우리 서로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너를 떠나보낼 의식이 필요했던 거야. 나는 너를 그 응급실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방에 전화를 걸었지. 그리고 영안실이 아닌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찾아낸 거야. 거기로 널 옮길 수 있다는 거였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방에 휴게실도 있었어. 다행히 장치들도 함께 옮길 수도 있다고 했어. 나는 너를 떠나보내면서 절망했지만 최소한 조용한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너를 보내는 의식을 치를 방이 주어진 거야. 나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어. 주님을 위해서 그 아픈 몸으로 훈우 또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땅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너의 정성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병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해야 하는 너의 그 건물 같은 야인 몸에서 무엇을 더 가져간단 말이니. 차마 애처로워 무엇을 더 내 몸에서 걷어갈 수 있었겠니.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너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납득할 수가 없었어. 그 조용한 방, 새벽이 지나고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 방에 3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그 속에서 너는 하늘의 신부로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비겁하다고 느꼈어. 당사자인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의 신부옷을 입고 지상을 떠났는데, 신앙심이 부족한 나는 주님에 대해 욕된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거야. 발렌타인데이, 이름부터 생소했던 그날, 너에게 꽃을 바쳤던 나의 마음과 하루 더 있고 싶어서 눈치를 보았던 너,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의 아이러니야. 그 전에도 그 뒤에도 나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없어. 화이트데이도 없고. 가끔 다인이가 초콜릿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라고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과자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더라. 나는 한 번도 그게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어. 초콜릿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라도 지극히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기억하는 날이, 정말 그런 날들이 나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토록 기뻐하던 나를 아빠,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마음에 화상을 입을까봐 영영 묻어두고 말았단다. 아빠, 여기 하루 더 있어도 돼? 호텔비가 뭐길래 그렇게도 작은 목소리로 너 전화했느냐. 아픔을 잊는 곳이라면, 불면의 밤이 범할 수 없는 곳이라면 백날이고 천날이고 어떠냐. 너 그곳에 있거라. 그까지 호텔비가 뭐길래. 이제는 다시 전화할 길 없는 너. 그런데도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를 들면 내 목소리 들려온다. 아빠, 나 여기 하루 더 있어도 돼? 숙박비 걱정할 곳이 아닌데 들려온다.
오늘도 너의 목소리 백날이고 천날이고 좋다. 너 그곳에 있거라. 아니지, 참 내가 있는 곳은 나그네들이 묵고 가는 숙소가 아니다. 나보다 크고 넓은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돈 걱정 말고 그 품에 머물거라. 지금 약속할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루가 아니라 360날이면 어떠니? 서울 밤 풍경이 별처럼 빛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기 있거라. 이게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야. 그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할걸. 이제야 이 시를 전한다. 굿나잇 키스와 함께. 이제 7월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한 저는 랜턴입니다.